수요에 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두고 좌든 우든 위든 아래든 애매하게 중간자 입장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를 편들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고통 속에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즉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 고통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중간자 입장에 서 있을 수 없고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문틈에 발가락을 찧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내가 기도가 좀 짧았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인데 오늘만 새벽기도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틈에 발을 딱 찢고 잘 때 누우면 내일은 꼭 새벽기도 나야겠다는 다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사소하지만 문틈에 발가락 찢는 그 고통만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즉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 5장의 마지막 절 말씀 15절 말씀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뒤흔들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이 참 야속한 말이죠. 굳이 가만히 냅둬도 하나님 잘 찾을 것 같은데 고난까지 줘가면서 하나님 찾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하나님께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에 한 존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난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석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귀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이유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고난이 다가왔다면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은 욥의 고난과 같습니다. 의인의 고난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기를 바라는 어떤 목적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고난은 요나의 고난과도 같습니다. 불순종해서 심판받는 고난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고난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이 욥의 고난인지 그리고 요나의 고난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99%는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을 딱 경험할 때 내가 욥과 같아서 나의 의로움을 시험하시고자 주님께서 이러한 풍파를 주셨구나, 욥과 같이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신뢰하겠노라라고 말하실 분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 신앙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고난을 겪고 무슨 생각하죠? 내가 숨겨둔 죄가 있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감추며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감히 나를 욥에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요나에게 비교해서 회개하는 게 차라리 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이 욥의 것인지 요나의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연필을 들고 끊임없이 풀어낸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찌됐든 이 고난을 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죠. 이유를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요. 왜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고난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네가 찾는 그 질문까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저 고난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한다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답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고난에 질문하고 고난과 씨름하며 고난과 분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이 인정한 겸손한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믿고 돌아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이 또 혼내시지는 않으실까 두려워할 법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막 심판받고 있어요. 이 심판이 내 죄 때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중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깃발 들고 막 깃발 휘두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또 혼나면 어떡하지? 지금 이제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다 혼나가지고 좀 대면대면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가까이 갔다가 화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괜히 붙었다가 또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 간격을 좁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게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갑자기 각성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 전통입니다. 이거는 호세아서를 쓰고 있는 호세아가 또는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대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찢으십니다. 그런데 낫게 하세요. 치시는데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 노예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도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들어갔죠. 그리고 잘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이 긴 역사의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때린다, 노예도 시키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포로 귀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믿음이 긴 역사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하지 않았죠. 나는 노예 아니었습니다. 난 광야에 없었어요. 나는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 속에 조상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찢으셨지만 낫게 하신다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싸매어 주기 전에 치질 마세요. 고쳐주기 전에 때리질 마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혼나고 당하다 보면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긴 역사를 통해 내 인생의 한 점을 보고 왜 이렇게 때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의 조상, 이 역사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끝내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이해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내가 경험한 부모님이 매우 엄격한 부모님이세요.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혼나보지 않고 평생 막내로 사랑만 받아온, 그래서 집에 가족이 5명인데 닭다리가 2개일 때 아빠 하나, 막내 하나 받던 그 닭다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 결국 나에게 닭다리 주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어릴 적 경험이나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와 말씀 몇 구절의 하나님을 합체시켜서, 맞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치시는 분이야, 싸매시는 분이야,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게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노예로 우리를 두시지만 끝내 출애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지만 끝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그 만국의 서름을 겪게 하시지만 끝내 돌아와서 온전한 시작을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내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이 슬픔이 내 인생의 최고조가 아니라 결국 이 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정점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마주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경험이나 다른 어떠한 기억이나 다른 어떠한 순간에 함몰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롭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깃발 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른 품을 품에 안고 이제 탕자의 아버지처럼 잘 왔다. 그래서 금가락지도 다시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래서 잔치 베풀면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예언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언서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목소리 높여서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건 맞습니다. 일단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단 서로 악수도 하고 사이좋게 껴안고 포옹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약간 화나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화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더 많은 제사와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돌아가자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문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예전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죠. 제사를 많이 드리고 번제의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더 많은 횟수의 제사, 더 많은 양의 번제물, 끊이지 않는 뜨거운 제사의 불과 늘어선 제사 행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마치 하나님을 거짓신들, 잡신들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당이 떨어져요. 그럼 뭘 먹으면 되죠? 단 걸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배가 고파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화난 사람에게는 뭘 주면 된다? 맛있는 초콜릿을 주면 된다 해가지고 설탕 묻은 설탕빵이나 초콜릿 이렇게 슬쩍슬쩍 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단순한 방법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너무 통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주면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사람 대하듯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사 한 3번 더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새벽 기도도 서비스로 하나 넣어드리고 수요 예배도 넣어드리고 기도 주여 삼창 제가 오늘 끝내주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붙들고 나가면서 와 오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목소리 데시벨이면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뿌듯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간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진정한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삼성이죠. 삼성 회장님이죠. 왜요? 오늘 당장 소를 가장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산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누가 가장 우리 중에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냐면
깨끗한 물을 퍼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수된 물, 그 물을 가지고 주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즉 우리가 이러한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더 많이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정성과 재물의 수는 하나님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온전한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제사도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 헤세드, 다함 없는 사랑이다, 언약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떨어지는 낙엽에 흔들리는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서로를 향해 충성을 다해 바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니네 기분 좋을 때 소 2마리 바치고, 기분 안 좋을 때 소 1마리 바치고, 너네 힘들 때 와가지고 양 3마리 바치고, 너네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팽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들쭉날쭉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너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포로기환의 하나님임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그 진실한 사랑을 나는 원한다. 오늘 기껏 기분 좋게 돌아와서 소 엄청나게 많이 바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그 모습,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어느 상황에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일관된 태도와 목소리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거 왜 나에게 주셨나요? 제가 불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평 안 할 수 없어서 기도 가운데 시작할 때 3마디만 불평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저의 나머지 기도는 주님을 향한 신뢰로 채우겠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포로기환의 하나님, 저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쌓여 있지만 기도 가운데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제 눈물 닦아 주시고 제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상한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 없는 것처럼 애써 믿음으로 너무 빨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한 마음 토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